사람은 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은 단순히 만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대부분 공유합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되면 부부간이라도 깨지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만남 중에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만남도 있었지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07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약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에 미국 유학 비자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상 그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회의적이고 목표도 없고 의욕이 없어서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그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회피하듯 그리고 약간의 소망을 품은 채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는 여러분 한국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없는 솔로에다가 처음에 갔을 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한 2년 정도 공부하면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다 써버릴걸요. 그 정도고 직업도 없었는데 물론 여러분 환율이 좀 쌀 때 갔습니다. 그때가 960원대인가? 저 그때쯤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직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소망을 갖고 그래서 신학대학은 졸업했지만 신학대학원은 가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좋은 모범이 되어주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정태우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또 미션 트립 이렇게 인도나 이게 또 뭐죠 대표로 갔던 게 우리 태국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 펀드레이징도 하면서 모아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거기를 3주씩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북쪽도 갔다 남쪽도 갔다 태국에 그냥 한 번 갔다 일주일만 갔다 구경하고 끝 그게 아니라 진짜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태국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옆에서 선교사님 딸이 태국어로 2,000명 앞에서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그 태국의 그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왕과 그 부처 외에 전하게 되면 이렇게 주교도 되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 전하면은 이게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국경지대에 가게 가면은 여러분 강도 도적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렇게 긴 칼 있죠, 정글칼 차고 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다가 차가 멈추면 큰일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통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그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 당시에는 무조건 맨땅 헤딩이었고 그냥 다 잘했어요. 목회자 다 잘해야 됐었어요. 그건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린치버그에서 리버리 세미너리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지금의 장성 교사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부를 마치고 서부로 가셨었거든요. 서부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거기에서 그 설교학으로 이제 전공하셨는데 서부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냥 알고 지내다 가셨는데 나중에 우리 정 교수님을 통해서 중부 캔사스 시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함께 캔사스 우리교회라는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부족함을 뭐라고 하시기보다 늘 사역할 기회를 주시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담임 목사해 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그냥 서로 어떨 때는 맞기도 안 맞기도 하셨잖아요.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미국 이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담임 목회 보니까 하나님이 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종 교수님, 장성 교사님의 만남이 담임 목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하늘빛 교회 전신이 제자교회인데 이 제자교회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병이 계셔가지고 12년 동안 그 신장 투석을 하셨어요. 근데 신장 이식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목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목사 제가 주일을 하고 그 주간 응급실 아무 때나 못 만나니까 그 주 금요일에 만나러 갔다가
정신이 그때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만나러 뵀다가 인사하고 제가 아들만 내십나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의 장로님 되셨는데 김호천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당시. 그러고 와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여기 교회를 단목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제가 설교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정태 교수님이라든가 장성준을 만나서 목회 밑바탕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미국 떠날 때 마음이었다면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늘빛 교회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참, 제 아내가 뭐예요? 제 아내가 아멘 하잖아요.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두 분의 만남을 참 밑바탕이 됐죠. 물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죠. 아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밑바탕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장성교사님이 2년 전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오셨어요. 저희 가족이 6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여러분 가족이 걸리면 다 무조건 가족이 끝날 때까지 격리였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걸리다 보니까 무려 5주간이 격리가 됐어요, 제가. 근데 딱 선교사님 5주간 머물다 가셨는데 5주간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주일 설교. 여기 계실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딱 한번 아파트 창문으로만 뵀어요. 못 뵙고 밑에 주차장에서 예, 김 목사님, 아이고 장수 목사님 이렇게 인사만 했거든요. 그런데 주 안에서 신기하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이분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또 이 청소년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육관에서 청소년부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아들과 함께 영어로 또 하죠. 뭐 한국말로도 하지만 아이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정말 저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사역할 생각 꿈에도 못했습니다. 예. 제 아내가 맞아 그러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게 진짜예요. 생각지도 안 해요. 제 아내가 나눈 적도 없어요. 이거를 그냥 다시 만나게 될까 이런 거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코로나 때 와주셔서 감사하다. 5주간 이렇게 해주고 가셨네. 그거 감사하다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 저는 또 보게 되면서 제 목회 사역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업적으로 엮이거나 금전적으로 얽힌 관계들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일본 1장 전체에 보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의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35절에 보게 되면 베프티스트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거기에 있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베프티스트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의미예요. 네.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요 어디에 묵고 계시오니까. 자,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했더니 이 제자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시오니까 이거를 그냥 동문서 이 구절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참 선생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고 싶었던 거죠. 지금 움직이고 계시니까. 네. 그럼 어디에 묵고 싶었으니까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냥 눈만 보고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 마음을 아시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가자. 와서 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30절에 39절에 하고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임이 나타나죠.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근데 이 안드레가 그 따라갔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형을 만난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 마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사실을 시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서 연결되는데,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위에서 안드레를 만났었을 때는 뭐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같은 의미죠, 사실은. 와서 보고 따라라는 의미죠. 실제로 안드레는 제자가 되죠. 요한도 되죠, 되고. 예.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빌립은요,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따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렇게 따라오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래서 뭐 빌립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없는데, 이 빌립의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다네를 찾아갑니다.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해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즉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빌립에게 4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들의 공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사렛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방인들이랑. 예. 그리고 본디 보기에 천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뭐요? 세상을 통치하고 권력을 갖고 군대를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나사렛에서는 절대 왕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왕이 안 나왔어요?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나온다라면 여러분 많이 보세요. 어디 뭐 이름 있는 데서 나와야 돼요. 유대라든지 뭐 왕들이 세워졌던 어디 지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넬은 위에서 봤던 안드레와 요한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삶이 바뀌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뭐가 바뀌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다넬은 지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49절을 보게 됩니다. 나다넬이 고백합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안 나온죠, 그렇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메시아는 나사렛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분을 보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빌립과 나다넬은 계속 나다넬은 진짜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이 먼저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며 메시아는커녕 헛소리로 알고 있던 그 생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 이걸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나다넬의 고백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그 문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눈물 펑펑 나고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알아가면서 이분이 여기를 알아가 됐지. 여러분, 근데 그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넬이 처음에는 랍비를 찾아서, 보면 랍비들을 찾아서, 위에 제자들도, 근데 좋은 선생을 만난 그 만남이 이상이었다는, 랍비는 선생님이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만남이 이상이었어요.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권위와 위엄이 있었는데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났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천한 것, 왕이 나올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만나보니, 진짜 만나보니 신적인 것이었어요.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한 나다넬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해서 뭐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쉽게 사람 가치관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세계관이.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주변에 만나더라도 소그룹에서도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뭐같이 노리고 있어요? 굶주린 사람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뺏어가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왜? 근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사라고 이 질문 하면 우습게 한다. 그러면 모르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그거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진짜 그런 거예요.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에 자신 없으면 예전에 했을지라도 지금 뭐요? 사단에게 다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이라도 확인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았고 나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순간 나는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 고백하게 돼요. 어쩌다 한번 질와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설교 통해서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와서 하나님 그런 분이야. 평생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주님만 와서 만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직장 가는데 여러분 돈이 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는데 물론 여러분 모두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늘 가는데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끝. 그렇죠? 이게 그럼 삶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고달파요. 똑같이 고달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늘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 근데 나는 여전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늘 고달파. 이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성경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뭐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교회 갔다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이 하루빨리 끊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시면 안 되구나. 왜? 주님이 싫어하시고 이거 죄는 거 아니? 내 주님 구세주 고백했으니 바뀌는 거지. 뭐하러 뭐 끊어야 돼요? 내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니라면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이라면 왜 끊어요? 내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음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만남이니 어찌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또는 여러분 토요일마다 전도 가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세미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아이라도 또 낳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도거든요. 안 되면 엘리사벳처럼 늦은 나이에라도 임신하게 해야 돼. 기도해갖고. 불가능한데.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 전함으로 나타내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정말 성령 충만해졌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마다 단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탓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게 되면 친히 찾아가요. 나다넬 같은 거 찾아가고 뭐 또 찾아오면 만나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어디냐?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배드린다.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추상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공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추상적으로 되면 안 돼요. 막연하게 되면 안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내가 시간과 장소에 나왔다. 진짜 내 주님, 내가 고백했던 주님,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지금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하여 촛대가 옮겨지자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옮겨진 그런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 믿음을 계속 앗아간다니까요. 세상이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쪼들리게 해서 그게 마음 뺏기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고달프면 주님 앞에 넣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돈 벌어. 그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점점 공허해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환경오염 따지면 당장의 미래가 정말 당장 지구 정말 올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전쟁 일어난 거 전쟁 봐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북한이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건 언제 그럴지 그냥 헷갈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음이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란 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주님은 그러다 보니 이 공간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만큼 믿음이 안 되는 건 사실 풍요롭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간절히 찾을 때는 사실 가난했고 배운 게 없었고 그렇다고 뭐 물려줄 부모님이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주님만 찾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실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고 두려운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계신 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뭐 어디 아니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 또 지역 감정도 있었어. 어디 지역에 태어나면 뭐 고위 관료도 안 써줘. 사업도 잘 안 돼.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 뭐요? 부모님이 다 해줘버려. 부모님이 다 해줘버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 간절함이 사라진 건 사실인 거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러니 참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풍요로울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진짜 마음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 물질을 가난한 자가 나오지 않고 했을 때 그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른 건 다 지켰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너 무시당하고 너 성공 못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인도하신 삶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부정직하고 세상이 나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우리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는 어려움을 겪고 고생한다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마음 아프죠. 자식이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프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그럴 때 더 이들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가 아니라 참 믿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살 수는 있으나 믿음에 떠나 지옥에 간다라면 가장 좋은 거를 줘야 될 내 자녀에게 좋은 거를 못 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우리는 겪게 되지만 그 삶 속에서 신앙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의 만남으로 소망의 빛이 가득한 삶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갈 때 진짜 소망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실패와 좌절 나는 여러분 가서 진짜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게 만들으셔가지고 사람 만나고 귀한 분들 만나고 심지어 제 아내까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붙들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남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는데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뭐 농땡이 피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제가 더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준영할 수 있는 삶이라면 주님 안에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나는 주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늘 부끄럽다. 그러면 은혜를 알고 있지만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증언하는 게 너무 좋아.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감추고 그랬죠. 아이고 이런 쪼다 같은 게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가 두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보는 거예요. 주님 안 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와 빌립의 역할을 인도하는 분들은 누구란 말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죠. 아무나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만큼이나 아이들을 믿음의 안내자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입니다. 제가 왜 고백을 하냐면,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봐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 다 겪었잖아요. 최소한 중학교 시절까지를 봅시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왔던 분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딱 한 분, 이분이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한 분만 기억나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설교도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했던가 했을 때 봤을 때는 설교하시는 분들보다 반을 맡아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신실하신 교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신실하신 교사분들이에요. 다 떠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분들의 인품과 사랑에 의해 내가 교회 가는 걸 즐거워했고 내가 하나님 만난 걸 기뻐했다는 사실을 깊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갔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교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교사분들.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노진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도 목사님 아들 한번 때렸다가 이빨 깨져가지고 병원 왔는데 계속 잘못했다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너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교회 안 나왔다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미국 간 다음에 됐는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구한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가장 친밀하게 나를 채우는 분은 교사분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열매가 나중에 맺히더라니까. 여러분, 교사분들의 열매는요 20-30년 뒤에 맺혀요. 빠르면 10년 안에 맺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셨어요? 신앙생활 어리신 분들, 그리고 교사로 계신 분들, 이거 소리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도 만약에 잘못하면 큰 하나님 앞에 실체를 듣겠지만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은 특히 잘못하면 잘못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신실하신 교사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겠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맡을 수가 없어요. 담당자를 아무나 맡길 수도 없는 상태고 교사들도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 끝까지 잘 지켜보세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했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과 51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51절 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무화과나무라는 아래로 표를 씁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 너를 보았다는 거. 어디서 보았느냐? 너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문화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서 책을 읽는 장소였습니다. 무화과가 잎이 많잖아요. 여러분 또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로 가셔야 돼요. 무화과라는 뜻이 뭐예요? 꽃이 없다. 무화, 꽃이 없다 없이 열매를 맺는 거여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비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당하고 나라를 뺏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자주 보았다는 의미인 거죠. 어떤 의미냐면 자주 보았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됐었다는 걸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보고 한 번 봤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보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47절에 있는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인물평을 해요.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혈통이 유대인 전통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여기 보니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좀 감사하고 약삭빠른 인물이었죠. 이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 특성을 역사 속에서 그려보니 이스라엘이 간사한데, 근데 너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조에서 이야기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게 없다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처럼 간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보게 되면 역사 속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늘 떠났던 것은 여러분 보게 되면 물질 때문에 떠납니다. 아니, 같이 섬겨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떠난 적은 없으나 같이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보게 되면 딱 정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냥 보세요. 이게 사사기도 나오죠. 우리도 왕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풍요롭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 나라가 갈렸을 때도 여로보암이 황소를 만들어서, 이게 황소가 풍요의 신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쉽게 결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여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우리 자녀들처럼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지만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아주는 척하는 거지 진짜로 믿지 않잖아요. 간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뭐가 가지고 있냐면 율법주의 신앙이 있었고 유대 전통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메시아가 다윗 왕 같이 근엄하고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실 거라는 율법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바울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신앙이었죠. 그래서 유대교도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통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이 모든 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의 눈을 벗겨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을 체험한 나다나엘은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됐어요. 그전에 물어봤어요. 나사렛에서 난 사람 볼 거 없어 이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보니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고백하고 보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띈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방끈이 짧아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 상관이, 이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생도 몰라요. 이거는 영적 눈이 안 뜨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고,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고, 네 고백대로 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진정 네가 큰일을 보게 될 것이라. 오르락내리는 거,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거 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고백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엄밀히 좀 따져보면 그때 회개한 거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했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수님 진짜 알게 된 건 미국 유학 갔습니다. 신화서 오래 했어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제가 정말 절망했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냥 사람도 다 싫은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만나게 됐던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제 삶에도 뭐 은혜 같은 게 있었지만 이게 능력이다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자신 없었던 삶이 자신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네.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다 맡기는 것뿐이에요. 내가 뭘 다 잘하겠어요, 그렇죠? 못하든 잘하든 주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네. 실패하고 좌절했던 삶이 승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안에서는 세상에 살아보니 할 게 너무 많은 게 뭘 결정할지 몰라.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간단해집니다. 예수님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뭘 하겠다, 제가 뭘 여러분 봐보세요. 단목사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제가 말했잖아요. 절망 온다 그럴 때 뭐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제 목표가 생긴 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냐면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인생을 인도 안 하겠어? 그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놀라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지 않는 놀라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알잖아요. 실패자에 도망자였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4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온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분노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죠. 여러분 때려 죽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웬만해서 맞아서 잘 안 죽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이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양처럼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온 지면에 그냥 이 온유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 그럼 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 도망갔던 여기서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진짜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한 교회에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정말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거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큰 욕심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내게 가장 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게 다른 거가 제 이걸 뺏어갈 게 없어요. 다른 거에 크게 막 욕심이 안 생겨요. 여기서 사업 구상 같은 거 보여도 그럼 사업해야 돈 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구상은 보이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만 하죠. 하나님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하라니까 뭐 책임져 주시겠죠. 그렇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잡은 사람이 됐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입술이 순결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이 많았나? 실제로 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숯불이 오죠. 입에 대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술을 정화시키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깨끗게 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허적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봐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침 뱉고 막 때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지하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 굶어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의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빼내줘요. 성경 읽어보면. 근데 그를 백성들은 원망하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사울을 알죠.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가므리엘 문화에 똑똑하고 바리새인에서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는 이성의 눈, 학문의 눈,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봐보세요. 예. 이성의 눈, 학문으로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고 난 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던 자신의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었고 오직 예수만, 그 자기의 그 뛰어난 지식을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진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멀리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 만연 이게 좀 뭐가요? 그냥 그러려니 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큰 소리 치던 나다나엘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반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다나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대 전통과 메시아의 그 유대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눈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새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포함하면서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 분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